안녕하세요. 와인메이커 여러분. 오늘은 고백록 만이교의 감독인 파우스트와 자연철학자, 천문학자들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이제 당신의 면전에서 내 나이 29살 되던 때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때 만이교의 감독인 파우스투스가 카르타고에 왔습니다. 그는 악마의 큰 올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감언이설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들었고 나도 그의 언변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내가 배우려 했던 바의 진리와 그의 말의 매혹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는 그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던 파우스투스가 내 앞에 먹으라고 가져다 놓은 지식의 내용에 더 관심이 많았고 그 지식이 담긴 말의 형식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를 만나기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그는 모든 학문에 조예가 깊었고 특히 학예에 능한 학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많은 철학자들이 책들을 읽었고 그 읽은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철학자들의 이론과 만이교들의 지루한 우화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둘 중에서 나에게는 철학자들의 이론이 훨씬 더 진리인 것처럼 보였으니 그 이유는 그들이 비록 세계의 주가 되시는 당신을 찾지는 못했어도 그들의 힘으로 이 세계를 바로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니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교만한 자를 멀리서도 계십니다. 아십니다. 당신은 마음 깊은 데서부터 참여하는 자에게만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깊고 묘한 지식으로 별과 모래알을 세고 성자와 위치를 관측하며 천체의 궤도를 추적한다 할지라도 당신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주신 마음과 재능으로서 이 모든 것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많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수년 후에 일어날 일식과 월식의 날과 시간과 그 범위를 미리 말했는데 그들의 계산은 틀림이 없었고 그들이 예측한 시간은 그대로 맞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원리를 기록하여 놓았으므로 오늘도 사람들은 그것을 읽고 그에 따라 해와 달이 어느 해 어느 날 어느 달 어느 시에 어느 부분이 어지러지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은 그대로 맞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경탄하고 놀라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뽐냈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불손한 교만으로 당신에게서 떨어져 내려와 당신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있을 일식은 미리 알면서도 현재 있는 자기 자신들의 일식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연구하는 자신들의 재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신들을 만드신 분이 당신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당신에게 자신들을 바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희생제물로 당신에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즉 공중에 나는 새와 같은 자신들의 교만과 바다에 있는 고기가 심연의 은밀한 길을 찾아다니는 것과 같은 그들의 이기적인 호기심과 들짐승들과 같은 그들의 육적인 방종을 죽여서 당신에게 바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이것들을 죽여 희생제물로 당신께 바쳤으면 소멸하는 불이 되신 하나님, 당신은 그들의 사망의 근심을 불사르시고 그들을 새로 창조하시어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길이 되시는 당신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 당신은 그들이 측정하는 모든 것을, 그것들을 측정하는 그들 자신을, 그들이 측정하는 것을 지각하는 감각을, 그리고 측정된 것을 이해하는 정신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지혜는 무궁하여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독생자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이 길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으로부터 그분께로 내려가서 그분에 의해서 그분에게로 올라가는 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길을 모르기에 자신들은 하늘에 높이 달린 별들처럼 빛나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땅으로 떨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피조물에 대하여 한 말은 사실 맞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되시고 세상을 지으신 당신을 경건한 마음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분을 찾았고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 심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감사드리지도 않아 그들의 생각은 오히려 허망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 나머지 당신의 업적을 자신들의 업적에 귀속시켰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왜곡된 맹목성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들의 속성을 당신에게로 귀속시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을 진리이신 당신에게 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불면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네 발 달린 짐승과 기어다니는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창조자를 찬양하는 대신에 피조물을 예배하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철학자들이 피조물의 세계에 관하여 말한 여러 가지 옳은 지식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는 그들의 합리적인 설명이 수학적으로나 계절의 순서와 눈에 보이는 별들을 보아 잘 증명된다고 보았습니다. 나는 철학자들의 이론과 마니의 교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마니도 그러한 제목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저서들은 내가 배운 자연 철학자들의 책들처럼 동지, 하지, 춘분, 추분, 그리고 일식과 월식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마니가 기록한 것을 믿으라고 강요했지만 그것은 수학적인 이론이나 내 자신의 관찰에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아주 달랐습니다. 참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이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여, 사람이 이런 지식,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당신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을 모르면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몰라도 당신을 알고 있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당신을 알고 또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더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은 아니라 당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오니 그 사람은 당신을 하나님으로 알고 영광과 감사를 당신께 돌리고 그 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나무의 높이가 몇 자이고 둘레가 얼마인지 몰라도 자기가 그 나무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음을 당신에게 감사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나무를 재고 그 가지의 수를 셀 수 있는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또한 그것을 만드신 창조자를 알거나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말할 나위도 없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믿는 사람은 비록 북두칠성의 궤도는 몰라도 만물이 섬기는 당신께 의존함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있을 때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믿는 사람은 하늘을 측정하고 별들을 세며 물질의 중량을 달면서도 만물의 한도를 정하시고 만물을 수에 따라 형성하시며 만물을 무게에 의해 안정시키시는 당신을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것을 의심함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날 굉장히 많이 과학이 발달되어 있죠. 과학이 발달됨을 통해서 얼마나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고 과학으로 발달했다고 해도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수치는 옛날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아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1960년, 70년대 오늘날에 비교하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많은 사람들보다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비밀과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꼭 행복하고 또 꼭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창조자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기억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시간 계속됩니다.